고요한 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펼칠 때면 혹시 마음속에 작은 두려움이나 막막함이 찾아오지 않으신가요? 수수께끼 같은 상징들, 심판과 재앙에 대한 묘사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고 심지어는 읽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본질은 공포가 아닌 희망이며 절망이 아닌 궁극적인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첫 장을 함께 열며 그 안에 담긴 깊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 그 위대한 계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책은 과연 누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을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당시 요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의 터키 해안에서 떨어진 작은 섬,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무려 90살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떠나 외딴 섬에서 고독한 말년을 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때는 주후 90년대 초반, 로마 제국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철권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로마의 전통신들을 부활시키고 급기야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즉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 칭하며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황제가 신이 되어 제국을 다스리는 것이 더 강력한 로마를 만드는 길이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박해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아야 했고 발각되면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맹수들의 먹이가 되거나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핍박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의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의 이 고통을 보고 계신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유배된 늙은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나의 교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내가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숨쉬며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 싸움의 최종 승리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희망의 메시지, 이 승리의 선언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주어진 가장 위대한 위로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절망 대신 환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한 장은 서론에 해당하며 2장과 3장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내는 구체적인 편지입니다. 4장과 5장은 고난받는 땅과 대조되는 하늘의 장엄한 예배를 보여주며 6장부터 16장까지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등 상징적인 심판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어렵게 느끼곤 합니다. 17장과 18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상징인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바벨론은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암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대놓고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쓰면 편지 자체가 발각되어 전달될 수 없었기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서 19장과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승리를, 그리고 마지막 21장과 22장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그리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그림을 마음에 품고 한 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경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작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 계시를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셨으며, 요한은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그 종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이 책을 대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단순히 지식으로 읽고 듣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요한은 편지의 수신인을 밝힙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적 표현의 순서는 과거, 현재, 미래, 즉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어 이제도 계시고, 즉 현재를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지금 당장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 과거의 신이나 아득한 미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고통받는 이 현실 속에 함께 살아계십니다. 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위로입니까?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붉은 글씨로 기록된 성경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어 요한계시록을 제5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이 가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한 장 8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입니다. 즉 역사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능한 분을 넘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9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왜 반모섬에 있는지를 밝힙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으심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요한이 성령에 깊이 감동되어 있을 때 그의 등 뒤에서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요한이 몸을 돌이켜 그 음성의 주인을 보았을 때 그는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머리털은 흰 양털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으며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7금 촛대는 20절에 기록된 대로 7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들려 있었는데 이는 7교회의 사자,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한가운데를 거니시며 모든 것을 살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영광 앞에 요한은 죽은 자처럼 쓰러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이제는 죽음마저 정복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2장부터는 7교회에 보내는 구체적인 편지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였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부터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이단에 맞서 싸웠으며 인내심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교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진 4절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은 교리를 지키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과 감격, 그 첫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다짐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만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즉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항구도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박해로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특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인 첫 교회에 잠입하여 성도들의 은신처를 로마 군인들에게 밀고 하는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86세의 나이로 화형을 당할 때 총독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하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지난 86년간 나의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겠소. 예수님은 이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이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심판의 면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우상신전들이 즐비한 도시였습니다. 그야말로 사탄의 본거지 같은 곳에서도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구약시대 발람처럼 세상의 부와 쾌락을 위해 성도들을 유혹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경고하시며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광야 시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흰돌은 고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사용하던 돌을 상징합니다. 즉,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 영적인 생명과 최종 심판에서의 무죄 선언이라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시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격려하십니다. 신앙이 퇴보한 에베소 교회와는 반대로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라 구약시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처럼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뜨리는 악한 영향력을 용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벽별은 어둠이 끝나고 찬란한 아침이 오기 직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이는 곧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오실 소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의 말씀은 2000년 전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만 주신 편지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우리는 혹시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에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발람의 가르침은 없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처럼 악한 영향력을 분별 없이 용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7금 촛대 사이, 즉 우리 교회 한가운데를 거니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의 관,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요한 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펼칠 때면 혹시 마음속에 작은 두려움이나 막막함이 찾아오지 않으신가요? 수수께끼 같은 상징들, 심판과 재앙에 대한 묘사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고 심지어는 읽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본질은 공포가 아닌 희망이며 절망이 아닌 궁극적인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첫 장을 함께 열며 그 안에 담긴 깊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 그 위대한 계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책은 과연 누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을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당시 요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의 터키 해안에서 떨어진 작은 섬,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무려 90살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떠나 외딴 섬에서 고독한 말년을 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때는 주후 90년대 초반, 로마 제국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철권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로마의 전통신들을 부활시키고 급기야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즉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 칭하며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황제가 신이 되어 제국을 다스리는 것이 더 강력한 로마를 만드는 길이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박해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아야 했고 발각되면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맹수들의 먹이가 되거나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핍박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의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의 이 고통을 보고 계신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유배된 늙은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나의 교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내가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숨쉬며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 싸움의 최종 승리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희망의 메시지, 이 승리의 선언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주어진 가장 위대한 위로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절망 대신 환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한 장은 서론에 해당하며 2장과 3장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내는 구체적인 편지입니다. 4장과 5장은 고난받는 땅과 대조되는 하늘의 장엄한 예배를 보여주며 6장부터 16장까지는 7인, 7나팔, 7대접 재앙 등 상징적인 심판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어렵게 느끼곤 합니다. 17장과 18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상징인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바벨론은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암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대놓고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쓰면 편지 자체가 발각되어 전달될 수 없었기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서 19장과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승리를,
그리고 마지막 21장과 22장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그리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그림을 마음에 품고 한 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경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작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 계시를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셨으며 요한은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그 종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이 책을 대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단순히 지식으로 읽고 듣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요한은 편지의 수신인을 밝힙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적 표현의 순서는 과거, 현재, 미래, 즉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어 이제도 계시고 즉 현재를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지금 당장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 과거의 신이나 아득한 미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고통받는 이 현실 속에 함께 살아계십니다. 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위로입니까?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붉은 글씨로 기록된 성경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어 요한계시록을 제5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이 가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한 장 8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입니다. 즉 역사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능한 분을 넘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9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왜 반모섬에 있는지를 밝힙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으심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요한이 성령에 깊이 감동되어 있을 때 그의 등 뒤에서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요한이 몸을 돌이켜 그 음성의 주인을 보았을 때 그는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머리털은 흰 양털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으며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7금 촛대는 20절에 기록된 대로 7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들려 있었는데 이는 7교회의 사자,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한가운데를 거니시며 모든 것을 살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영광 앞에 요한은 죽은 자처럼 쓰러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이제는 죽음마저 정복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2장부터는 7교회에 보내는 구체적인 편지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였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부터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이단에 맞서 싸웠으며 인내심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교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진 4절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은 교리를 지키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과 감격, 그 첫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다짐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만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즉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항구도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박해로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특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인 첫 교회에 잠입하여 성도들의 은신처를 로마 군인들에게 밀고 하는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86세의 나이로 화형을 당할 때 총독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하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지난 86년간 나의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겠소. 예수님은 이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이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심판의 면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즐비한 도시였습니다. 그야말로 사탄의 본거지 같은 곳에서도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구약시대 발람처럼 세상의 부와 쾌락을 위해 성도들을 유혹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경고하시며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광야 시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흰돌은 고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사용하던 돌을 상징합니다. 즉,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 영적인 생명과 최종 심판에서의 무죄 선언이라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시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격려하십니다. 신앙이 퇴보한 에베소 교회와는 반대로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라 구약시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처럼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뜨리는 악한 영향력을 용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벽별은 어둠이 끝나고 찬란한 아침이 오기 직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이는 곧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오실 소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의 말씀은 2000년 전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만 주신 편지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우리는 혹시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에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발람의 가르침은 없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처럼 악한 영향력을 분별 없이 용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7금 촛대 사이, 즉 우리 교회 한가운데를 거니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의 관,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요한 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펼칠 때면 혹시 마음속에 작은 두려움이나 막막함이 찾아오지 않으신가요? 수수께끼 같은 상징들, 심판과 재앙에 대한 묘사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고 심지어는 읽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본질은 공포가 아닌 희망이며 절망이 아닌 궁극적인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첫 장을 함께 열며 그 안에 담긴 깊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 그 위대한 계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책은 과연 누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을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당시 요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의 터키 해안에서 떨어진 작은 섬,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무려 90살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떠나 외딴 섬에서 고독한 말년을 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때는 주후 90년대 초반 로마 제국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철권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로마의 전통신들을 부활시키고 급기야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즉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 칭하며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황제가 신이 되어 제국을 다스리는 것이 더 강력한 로마를 만드는 길이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박해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아야 했고 발각되면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맹수들의 먹이가 되거나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핍박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의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의 이 고통을 보고 계신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유배된 늙은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나의 교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내가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숨쉬며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 싸움의 최종 승리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희망의 메시지, 이 승리의 선언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주어진 가장 위대한 위로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절망 대신 환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한 장은 서론에 해당하며 2장과 3장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내는 구체적인 편지입니다. 4장과 5장은 고난받는 땅과 대조되는 하늘의 장엄한 예배를 보여주며 6장부터 16장까지는 7인, 7나팔, 7대접 재앙 등 상징적인 심판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어렵게 느끼곤 합니다. 17장과 18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상징인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바벨론은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암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대놓고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쓰면 편지 자체가 발각되어 전달될 수 없었기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서 19장과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승리를, 그리고 마지막 21장과 22장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그리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그림을 마음에 품고 한 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경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작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 계시를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셨으며 요한은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그 종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이 책을 대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단순히 지식으로 읽고 듣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요한은 편지의 수신인을 밝힙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적 표현의 순서는 과거, 현재, 미래, 즉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어 이제도 계시고, 즉 현재를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지금 당장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 과거의 신이나 아득한 미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고통받는 이 현실 속에 함께 살아계십니다. 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위로입니까?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붉은 글씨로 기록된 성경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어 요한계시록을 제5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이 가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한 장 8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입니다. 즉 역사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능한 분을 넘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9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왜 반모섬에 있는지를 밝힙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으심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요한이 성령에 깊이 감동되어 있을 때 그의 등 뒤에서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요한이 몸을 돌이켜 그 음성의 주인을 보았을 때 그는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머리털은 흰 양털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으며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7금 촛대는 20절에 기록된 대로 7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들려 있었는데 이는 7교회의 사자,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한가운데를 거니시며 모든 것을 살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영광 앞에 요한은 죽은 자처럼 쓰러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이제는 죽음마저 정복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2장부터는 7교회에 보내는 구체적인 편지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였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부터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이단에 맞서 싸웠으며 인내심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교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진 4절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은 교리를 지키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과 감격, 그 첫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다짐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만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즉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항구도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박해로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특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인 첫 교회에 잠입하여 성도들의 은신처를 로마 군인들에게 밀고 하는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86세의 나이로 화형을 당할 때 총독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하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지난 86년간 나의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겠소. 예수님은 이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이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심판의 면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즐비한 도시였습니다. 그야말로 사탄의 본거지 같은 곳에서도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구약시대 발람처럼 세상의 부와 쾌락을 위해 성도들을 유혹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경고하시며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광야 시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흰돌은 고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사용하던 돌을 상징합니다. 즉,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 영적인 생명과 최종 심판에서의 무죄 선언이라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시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격려하십니다.
신앙이 퇴보한 에베소 교회와는 반대로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라. 구약시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처럼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뜨리는 악한 영향력을 용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벽별은 어둠이 끝나고 찬란한 아침이 오기 직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이는 곧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오실 소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의 말씀은 2000년 전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만 주신 편지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우리는 혹시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에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발람의 가르침은 없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처럼 악한 영향력을 분별 없이 용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7금 촛대 사이, 즉 우리 교회 한가운데를 거니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의 관,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요한 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펼칠 때면 혹시 마음속에 작은 두려움이나 막막함이 찾아오지 않으신가요? 수수께끼 같은 상징들, 심판과 재앙에 대한 묘사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고 심지어는 읽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본질은 공포가 아닌 희망이며 절망이 아닌 궁극적인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첫 장을 함께 열며 그 안에 담긴 깊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 그 위대한 계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책은 과연 누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을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당시 요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의 터키 해안에서 떨어진 작은 섬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무려 90살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떠나 외딴 섬에서 고독한 말년을 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때는 주후 90년대 초반 로마 제국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철권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로마의 전통신들을 부활시키고 급기야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즉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 칭하며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황제가 신이 되어 제국을 다스리는 것이 더 강력한 로마를 만드는 길이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 역사상